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기 위하여 성도가 해야 될 5가지의 의무, 이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주의를 성수함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설교 요약집을 한번 읽고 설교가 목사님 어떤 아웃라인으로 설교하겠다 하는 걸 한번 먼저 인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요약집 시작.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나라에 대한 국민의 절대 의무가 있답니다. 우리 한국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그리고 근로 의무와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국방 의무를 어긴 한 친구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아마 천국의 시민이라면 성경으로 간곡히 부탁하시는 그 의무, 바로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5대 의무에 관한 설교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믿음도 아니요 더욱 그런 믿음에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시며 경고하시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예수를 믿고 새롭게 구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준비가 절대 필요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성경에 기록하시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는 믿음 생활의 의무 5가지,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 5가지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로 오늘은 성수주의를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까지 우리가 코비드-19이라는 엄청난 지구촌의 재앙으로 가장 크게 기독교인들이 손해를 입고, 왜냐하면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누가? 마귀가 그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겨낸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고난받았을 때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거든요. 엄청난 이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끄집어내죠.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고통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막 가나안 성을 그냥 돌벽을 그냥 무너뜨리고 엄청난 그런 역사와 함께 보상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어려운 세상의 일을 잘 이기고 헤쳐나가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나간 그 뒤에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보상하시는 축복이 있답니다 라는 주제로 저는 2024년도 설교를 지금 계속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귀에 시달리고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성경이 약속되어 있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 일이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대로 펼쳐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그 비를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 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받아서 그 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비를 받으려고 구멍 뻥뻥 뚫는 소쿠리를 갖고 가서 물 받아봤겠죠. 받았잖아요? 안 받아지죠. 그러나 그 물을 필요하여 큰 항아리를 준비하고 준비된 그런 물그릇을 준비하면은 그 물을 잘 받아서 자기가 잘 활용하게 돼요.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글씨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그 약속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막 여기저기서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예수 찾고 막 성령 찾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도요 그곳에서 귀신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귀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영이 뭔지도 몰라요. 막 이름으로 영마고 성령 찾고 막 하지만 그거 몰라요. 더더군다나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은사가 있다고 그래도 그들이 뭔지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 글씨가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도 제대로 못 읽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록된 약속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아니하고 어떤 그냥 이상한 무슨 칼빈파 무슨 웨슬러파 장로파 감리파 예정론을 믿고 무슨 알메늄주의를 믿고 달라드몬 믿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파 종교 속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예배를 들어도 그냥 다른 사람 가니까 그냥 교회에 가는 거지 모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영이 움직이는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글씨를 정확하게 알자.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인격을 깨서 잘 읽자.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이요.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설교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하는 이 5가지의 크리스찬이라는 소유의 더더욱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종교인들까지 아버지 그렇게 하시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자녀들이 지켜야 될 5가지 의무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잘 듣고 정확하게 잘 그래서 저는 이 설교 5가지를 성도의 5대 의무라고 하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믿는 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요 의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아마 이게 구분될 수 있다고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경은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의 영감으로 어떤 믿음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그런 기독교 종교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무슨 원해서 하나님 너 어떤 믿음에 의하여 너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 새끼를 만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일반 이거 누가 하나가 그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낸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허물이 올라오고 막 사람이 막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내가 무슨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신비스러운 일과 함께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 진리,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달라들면 구원받고 무슨 예정해가지고 누가 구원받고 뭐다 그런 씨앗들이 무슨 침례받아야 구원받고 무슨 뭐돼야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에 써져 있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똑바로 찾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그동안 성경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4절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헛짓이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곧바로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 지금 당신의 생명을 지금 접붙임,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 하려고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혼이 접붙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접붙임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기록된 9가지 은사가 촥촥촥촥촥촥 그 영혼에 붙어서 그런 영혼에서 신비스러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 몸에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은사를 받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DNA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DNA가 같으니까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 교리적으로 무슨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서 그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사람한테는 그 구원을 그렇게 받은 사람, 종교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말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이죠.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쳐두고 성령 받았다고 쳐두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자기가 혼자 믿고 막 선교하고 막 목사가 되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종교 기독교라는 이 지금 500년 동안에 있는 종교 말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영과 접붙임하여 내 영이 살아나는 그 구원을 받으면 그 영이 활성화되고 그 영의 생명이 더하기 위하여 뭐가 달라붙는다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도와주시는 천사. 그래서 이 천사와 함께 내가 다른 삶이잖아요. 그동안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우리가 그러면 이 천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5가지를 지켜야 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의를 성수해야 된답니다. 라는 성경의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분된 날이에요. 분리시켜놓은 날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일날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그냥 똥 싸고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지만 이 주일날은 따로 성경이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날을 다른 6째 날 말고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따로,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된 날, 따로 해놨다, 따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지만 똑같은 사람 속에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죠? 죽었지만 영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이죠. 우리 몸뚱아리가 세상하고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거예요. 그거 똑같이 2년 전도 3년 전도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해놓고 따로 주일날은 따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그날을 복주고 그날을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일곱째 이 하나님의 날, 이 따로 이 주일날 따로 이 날을 아브라함이 지켜요. 알고. 그 아브라함 옆에 아브라함, 코브람, 차브람, 피브람, 페트람 많은데 그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누구만 지켜? 아브라함만 그날을 지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또 이삭 있고 바삭 있고 버삭 있고 부삭 있고 바삭 싹싹싹싹이 많은데 오직 이삭만 그 하나님의 날을 지켜. 그러니까 이삭만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구촌에 수많은 인종이 많아도 유대인들만 복을 받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늦게 시작한 미국이 왜 복을 받는다고 했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잠깐 갖다.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In God we trust 라고 써져. 이 법이 제1항.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나라입니다라고. 이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한 나라는, 하나님을 기억한 민족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군다나 이 미국 속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은 그 이민 역사가 무슨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몇 명은 먼저 와 있었죠. 우리나라도 저 2조 시대 때도 중국에서 철도하러 온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왔어요. 많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민은 2차 대전 이후에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도 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경제를 그냥 확 전 세계의 경제를 그냥 확 깔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왜?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요 주일을 성수하고 이 지구촌에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학교를 시작할 때도 주일날 또 하나님,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주일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스러운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 날, 이 6일은 세상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은 하나로 정해서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냥 예배, 이거 오늘 주일이네, 예배하러 가자, 할렐루야 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내가 계신,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하고 관계하시는, 이렇게 알고 와서, 여러분 알고 와야 만나서도 아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죠.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듯이 와가지고 이러고 가봐요. 그거 뭐예요? 뭐 이미자 쇼 같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고 지정해 놓은 날을 복을 명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안식일 날은, 이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이요, 그냥 평일날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안식일 날은 더 하신다. 왜 그럴까?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일이 쏟아지면 그걸로 인하여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도 그 안식, 주의 날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죠. 내 날, 내 기분, 내 삶대로 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주일이 어떤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면 내가 내를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날.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안식.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축복으로 내가 받는.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6이라고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나 혼자 가버리고 웃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만나고. 예배는 만나거든. 뵙는 거거든. 아이고 어떻게 뵈요 목사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그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비록 그분은 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분이 해놓은 약.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준 걸 받았어가지고 그걸 그냥 사람들한테 읽어준 것처럼 저도 이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여러분들이 부딪히면, 그 약속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배를 드렸던 육체가 누굴까? 예수님.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더 아시는 분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믿는 것을 너희도 믿고 내를 따라서 나 하는 것처럼 너도 해달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부탁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시작하듯이 첫 번째 안식일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교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이 말이 지금 뭘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짜거나 심어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신 일이 뭐냐? 영을 움직이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누가 움직여요? 뭐 능력이 많아서, 그 목사님이 뭐 40일 기도를 하고 막 능력이 많아서? No! 영이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귀신들도 뭐 미혹의 영 같은 것들도 영을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도 많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적에 제일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더라.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뭐 됐어요? 안식일에 토킹 어바웃 때 말로 빠바바바 하나님의 막 사람 막 울리고 웃기고 막 말장난만 했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못해요. 왜?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마치 과거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만드는 교회,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왜?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왜? 영이 살아나거나 영이 움직이거나. 여러분, 사람의 영도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죠.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만약에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그건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죠.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서 그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그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네 믿음 한번 잘 점검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방언이 시작되고 그 9가지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이런 영들이 세계가 쫙 영적인 내 삶 속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기록된 약속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보다도 더 큰 정말 축복과 행복과 믿음의 깊이가 없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분 혹시 병이라도 들어보세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을, 간질병에 걸렸으니 사람이 어떻게 고쳐요? 아무튼 이러저런 척추가 무너지고 무슨 하여튼 엄청난 저도 그런 공격과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요, 병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용서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병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은요, 병만 낫기만 원하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하면은요, 그 사람 아직 병이 더 서들어서 그래요. 아주 딱 끝나는 병이 딱 들면은요,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오직 그 병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그날을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법 안에 거하면 너희로 질병도 내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치료끼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날, 내 삶 속에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주의 날을 인정하고 그 주의 날을 구분시키고, 따로 하나님이 6일과 하루를 하나님의 날을 구분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에 구분되는 그 시간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 하나님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 한번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이게 이제 구원이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클라이막스는 성령으로 내 영혼에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잖아요. 다 무익하다. 그것이 안 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무익한 짓인 거예요. 왜 지옥 가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별짓을 해도 무슨 감리파, 장로파, 무슨 웨슬러파, 무슨 칼빈파, 무슨 별것을 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제 혹자 그럴 거예요. 아니 요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그 안식 날인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거는 종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종들이 하나님을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그런
그 지키는 그날이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하나님.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주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됐는가? 성경은 지금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날 다음 날 예수님이 뭐 됐다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식일 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의 주일로, 하나님을 뵙는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그 말 뭔 말이에요? 토요일 다음 일요일 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게 오시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주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날 거룩하게 구무시킵니다. 보라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런 새것이 된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날을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이 주일날이에요. 그 끝날, 그 다음 날이라는 말이죠. 그날은 하나님의 생수가, 이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서 함께하는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 지금 거듭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었던 살아난 내 영, 그 거듭난 내 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주의 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